자, 블레셋의 망명에서 얹혀 살던 다윗에게 광야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블레셋 왕들이 결사 반대하고 나섰어요. 당시 블레셋은 5대 도시가 있었어요. 가드는 그 중에 하나죠. 이 5명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다른 4명의 왕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다윗이 무엇으로 자기 백성들과 다시 화합하겠느냐? 우리 머리가 아니냐?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뒤에서 공격하면 우리가 협공을 받아서 패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너무 반대하는 바람에 다윗은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편에서 볼 땐 천만다행이죠. 하마터면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블레셋 왕들의 반대로 참전 못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싸웠더라면 이스라엘은 다시는 못 돌아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영원히 원수가 될 뻔했든지 아니면 정체가 탄로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전쟁에서 빠지게 된 다윗은 자기 군사 600명과 함께 다시 자기 거처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아벡이라고 5나라 왕 블레셋 군대가 모였던데요.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 이쪽에 모였죠. 그래서 이제 한판 붙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블레셋 왕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요 밑에 시글락까지 다윗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기가 이제 3일 길 정도 걸렸다. 그래서 3일 길을 되돌아와서 다시 자기 거처에 돌아온 것이죠. 돌아오면서 내내 다행이다.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와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전장에 출전한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부녀자들과 모든 물건들을 사로잡아 도망친 뒤였습니다.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 항상 뒤처진 자들, 약자들을 공격하는 특성이 있죠. 이때도 군대가 다 전쟁에 나간 틈을 타서 부녀자들 전부 사로잡아서 물건 전부 도둑질해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600명의 군사들은 울부짖으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찾았지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오늘 30장 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 슬픔으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다윗 인생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요, 사람에게서 최악을 이끌어내든지 최선을 이끌어냅니다. 이 재앙은요, 사람들에게서 최악을 끌어냈어요.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은 다윗에게 모여서 함께 동지가 되고 전우가 되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거듭났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큰 슬픔을 만나서 다윗을 죽이고 다 끝내버리자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요, 다윗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냅니다. 다윗도 자기 아내들을 잃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2명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도 모든 소망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 1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누린 것이 재기였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모든 소망이 지금 불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던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윗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6절 보세요.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요, 이때 그래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러질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요, 최선 아니면 최악을 만들어내요. 큰 문제 당했다고 다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다. 큰 문제 당했다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큰 문제 당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분노로 인해서 이성이 마비돼요. 보통은 앞에 600명 같은 사람들 반응이 나와요. 우리 다 죽어버리자고, 다윗 죽이고 우리 다 끝내버리자, 이런 반응이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묻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10년 광야 생활 끝에 다듬어진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 당한 제일 큰 일 뭡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으셨습니까? 분노로 인해서 혹시 이성이 마비되지 않으셨어요? 이게요,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두 경우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정말 큰 일이었죠. 둘 다 처자식을 다 잃었어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거 다 빼앗겨 버렸어요. 마을은 불타버렸어요. 한쪽은 다윗을 죽이자, 그를 죽여서 이 분을 풀자, 그리고 여기서 다 끝내버리자.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내가 따라갈까요? 따라가면 붙잡겠습니까? 따라가라. 여러분, 분노로부터 나온 계획이 있고 기도로부터 나온 계획이 있어요. 어느 것을 따르느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로 뭘 따르는 사람인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추격을 결정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사실 지금 너무 지쳐있는 상태죠. 멀리 전장에서 지금 막 돌아왔는데다가 너무 큰일을 당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처자식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마을이 불에 탔어요. 다윗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기도 바닥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사흘 전에 떠나버린 저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아까 그림 다시 보여줘보세요. 그 밑에가 바란 광야, 여기 이제 광야거든요. 우리 성지순례 때 광야 가봤지만은 그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 모래 사이에. 바람 한 번 불면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뭐 흔적이나 남습니까? 그게 3일 전 도망간 이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쫓아가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광야에서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어떻게 따라가요? 자, 어쨌든요, 이들이 시글락에서 여기 부솔 시내라고 보이죠? 이 시내까지 광야로 가려면 어차피 시내를 건너야 되니까요.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를 달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부솔 시내쯤 오니까요, 이 전체 중에 한 3분의 1, 200명 정도가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탈진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과 함께 부솔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그들을 추격해 들어갑니다. 황량한 사막, 아무리 찾아도 뭐 흔적 있을 리가 없죠. 이 사막에서 바늘 찾기죠. 이게 시간이 갈수록 괜한 헛수고 아닌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시간은 자꾸 가는데요. 뭐 어디도 찾을 단서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괜한 일 아닌가 회의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때 반쯤 죽은 채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와중에 사막에 버려진 사람 누가 거들 떠나보겠어요? 아말렉 사람이라면 혹시 또 모를까? 애굽 사람인데요.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인지. 그런데요, 다윗이 그에게 떡과 물을 줍니다. 무화과 뭉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구약판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봤죠? 남의 양 돌봐주다가 괜히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 그냥 두고 가면 이 사람은 죽는 것이죠.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3일 동안 버려진 채 굶주려 있던 이 사람이 허겁지겁 먹고 정신을 차리죠. 근데 이 사람 정신을 차린다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속한 아말렉 군이 3일 전에 그렛 지방, 유다 지방 시글락을 노략질하고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내가 그만 병이 났는데 주인이 나를 여기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인 것을 미리 알고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 사람 도울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사실 네코가 석차잖아요. 지금 처자식이 잡혀가서 그를 따라가고 있는 중에 이런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보아 주거든요. 다윗은요, 지난 10년 동안 광야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겪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광야 10년을 이겨냈습니까? 1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관대한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왔거든요. 떡을 주고 칼을 주고 숨겨주고 와서 조언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광야를 이겨내왔어요. 다윗이 시편 3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광야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구하시고 짐승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관대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거든요. 다윗은 받은 그 은혜를 이 병들고 버려진 애굽 사람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에게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귀히 여기십니다. 받은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받은 관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거, 하나님 이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애굽 사람은 곧바로 은혜를 갚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군대에게로 인도되게 돼요. 아말렉 군의 행로를 알고 있던 이 종은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도착해 보니까요, 땅거미가 내리는 시간이었고 잔치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저들을 급습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18, 19,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 다 되찾았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기쁨에 들떠서 돌아오게 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이 죽어서 비탄에 빠지고 분노에 찼던 사람들은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이자했던 다윗을 높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이것은 다 다윗이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 다윗이 우리에게 준 승리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렇게 승리를 얻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는요, 이 부솔신에 돌아왔을 때 일어나게 돼요. 승리감에 노출돼서 돌아온 400명은요, 이 200명의 동료들이 남아있던 부솔시내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나 탈진했던 나머지 중도에 낙오된 200명은요. 자기 동료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그 싸움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자신들의 처자식을 되찾아오고 거기에 잃어버린 모든 양떼, 소떼, 전리품까지 다 되찾아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 끌어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고 비록 함께 나가 싸우지는 못했지만은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색한 마음이 발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낙오했던 사람들, 뒤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싸움에는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사람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생명을 걸고 싸웠던 우리들만 가져야 된다. 그게 공평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나눠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모두 똑같이 나눠야 한다. 중간에 너무 지쳐 하차해서 뒤에 남아 시냇가에서 물건이나 지키던 그 200명이나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 싸운 400명이냐 모두 동등하며 따라서 모든 것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6대4, 7대3 그래도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과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경은요, 이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어떻게 보면요, 공정한 분배가 훨씬 더 상식적이고 정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성경이 보는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본래 너희는 누구였으며 너희는 이 승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이들은 본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추격 사건도 그래요. 처음엔 그들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다윗을 죽이자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것, 다윗과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윗이 한 병 들고 버려진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참 특이하게도요, 처자식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물건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무사히 전부 다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지금까지 이들이 경험한 모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한 분배 운운하는 것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공정함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따라서 너희도 서로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너희도 서로 선물로 나눠줘야 한다. 신약에 오면요, 비슷한 이야기 하나 더 있는데 포도원 품꾼 이야기죠. 사실은 다 놀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서 포도원에 불러줬습니다. 몇 시간 더 했느냐, 일 더 했느냐, 일 덜 했느냐,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래 다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꾼에 불러주었던 것이에요. 다 은혜인데 말이죠. 우리가요, 몇 시간 더 일했다, 몇 시간 덜 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투,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네가 더 가져야 된다,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그림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거인을 쓰러뜨리는 용맹한 다윗, 사자와 곰, 그 입에서 그 양을 건져내는 그 용맹한 소년, 그런 그림. 또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더니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백전백승의 군대 장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시편의 반은 다윗이 지었죠. 수금을 잘 타는, 찬양하는 시인.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이 가득하게 만들었던 찬양의 사람. 다윗 하면은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비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관대한 사람. 그는요, 동료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백성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남겨왔다, 이런 변명을 하진 않아요. 동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라. 그는 오히려 사람들의 요구를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부솔시내의 다윗은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낙심하고 힘이 없어서 이 싸움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낙오해 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물을 나눠주시는 주님, 똑같이 승리의 전리품을 나눠주는 주님. 어쩌면 우리는요, 힘들어도 끝까지 쫓아가서 싸웠던 이 용사들보다는 중간에 낙오해 있던 사람들에게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그만 지쳐가지고, 그만 너무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부솔신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죠. 지쳤느냐, 탈진했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 승리의 기쁨을 나눠주리라. 내 승리에 참여하게 하리라. 그들도 다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거저 생명을 얻었고
저 자식을 도로 받았으며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와 같이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지친 사람들, 너무 탈진한 사람들. 사실 다 같이 가서 싸우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관대함을 너도 그들에게 보여주라. 내가 너에게 준 승리의 선물을 너도 그들에게 나눠주라. 내가 너를 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준 것처럼 너도 그들을 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라. 오늘 우리 시대는 어쩌면요, 용맹한 다윗보다 관대한 다윗이 더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 부솔 시냇가의 다윗같이 낙오한 자들에게도 관대함을 베풀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용맹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용맹한 사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관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너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모습만 추구하면 안 돼요. 이 부솔 시내의 다윗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을 승리에 동참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관대한 다윗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